두 주 동안 다니엘서 9장에서 12장까지 두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정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와 작정과 기도와 그리고 방해와 그럼에도 응답의 역사, 이 네 가지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일어나며 그리고 하나님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야기, 이 작정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두 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환상은 오늘 보고 있는 이 환상, 다니엘서 10장 9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환상은 언제 일어났던가 하면 우리가 오늘 9장 10장을 좀 성경책을 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 고레스예요. 그래서 역대하나 또는 후기 선지자들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고레스 원년이 BC 539년에 제1차 포로 기한을 허락했던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제3년이면 BC 537년, 6년 이 상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왜 보게 되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매우 슬퍼했어요. 매우 슬퍼하면서 새 이래 동안, 이래는 7일을 말합니다. 새 이래면은 21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절에 첫째 달 24일에 그가 새 일해 동안의 마지막 날이 첫째 달 24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시작은 언제 했을까요? 시작은 언제 했을까요? 이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던 시작은 오늘이 3일이에요. 첫째 달 3일이에요. 오늘이 첫째 달 3일이에요. 그리고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4절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다. 금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기와 포도주도 안 먹었대요. 그렇게 떡도 안 먹고 고기와 포도주도 안 먹고 뭐예요 이게? 금식한 거예요. 새 일해 동안 21일 동안 다니엘이 금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슬퍼서. 너무 슬픈 거예요. 생각만 할수록 고국을 생각하면 슬퍼요. BC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돌아왔지만 성전 재건하라고 그 고레스 왕이 모든 돈과 재원을 다 주고 가서 건축하라 하였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이 중단되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방해가 일어나고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도 그래요. 가장 심각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내외적인 위협 앞에서 성전이 중단된 것을 보면서 21일 동안 깊이 슬퍼한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닿게 일으켰다. 21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힘이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지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면서 호렙산에서 두려움에 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셨듯이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셨다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하면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시작한 거예요. 3일날 시작해서 24일날 기도가 끝났는데 오늘 기도했을 때 시작한 날부터 이 기도가 응답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21일이나 지나서야 주님이 찾아왔을까요? 13절에 나오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바사 왕국은 어떠한 그 어둠의 세력을 상징해요. 사단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세력이 막고 있어서 내가 오지 못했다. 그리고 21일이 지나서 이제 내가 왔다. 이런 얘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얘기가 중요한 역사적인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BC 605년에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서 내려간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과 이런 사람들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고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래서 소년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멀고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의 두루마리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잊지 않으려고 최초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세운 것이 바로 해당이에요. 해당을 세워서 여호와의 말씀을 배웠게 된 배경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대에 끌려갔던 이 다니엘이 85세의 노인이 다 되었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요. 그가 85세의 늙은 나이에 이제 다시 돌아갈 내 조국 예루살렘 그 주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이고 페르시아의 총리이고 고위급 최고위급 정치인의 길을 걸어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을 크게 두 가지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놓고 보면 첫째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레미야서의 두루마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두 번째 특징은 기도였어요. 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면서까지 지켰던 것이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이직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베이직 교회 표의 주 성구처럼 다니엘의 삶 자체가 말씀과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회복의 날을 돌아보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답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 됐는데 현실을 놓고 보면 여전히 들려오는 이야기는 싸우는 이야기, 갈등하는 이야기, 외부의 적들과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내부의 갈등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예루살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는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보지 않았지만 9장부터 내일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9장 1절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 2절에
다리오 갈대아 나라 바벨론의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말을 다니엘이 기억하면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 더 추가할 것은 그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그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뜻을 정하면 하고야마는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결단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나열하거나 자기의 소원을 내뱉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똑똑하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평생을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알다 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알만 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알아요.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다 몰라요. 다 모르고 죽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긍휼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때는 아는 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거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특징은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는 바쁠수록 더 기도하였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였는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벨사살 왕에 의해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벽에 글자가 쓰여지고 그날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치고 들어와서요. 벨사살 왕은 끝나면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또 총리를 해요. 대단한 다니엘이죠.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자 정적들은 때는 이때다 하고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왕의 칙령을 바꿔서 다니엘을 올무에 걸었지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백날 위협하고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밀리면은 그거는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기서 밀리면 이것은 시작이라는 걸 알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에 하던 대로 왜 또 창문을 그날 앞으로 21일 동안 앞으로는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지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다니엘은 보란듯이 기도하였고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결단의 사람이었고 또한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자기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이 죄는 단순하게 우리 조상들의 죄도 아닌 거예요. 조상들의 죄조차도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여기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뭐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탓이다 하는 거죠. 거기 보면 죄가 몇 가지가 나오나요? 5절에? 죄가 몇 가지 나오죠? 예? 4가지.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4가지라 그러나요? 여기서 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건 아닌데 이 4가지 죄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였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떠났다.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현실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것이 9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4번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여 9장 18절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뜨셔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의지한다고 나왔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늘 착한 일 했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뜨셔서 이 황폐한 상황과 황폐한 성읍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절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뜨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는데 19절에요. 주여 들으옵소서. 뭘 들어요? 귀로 듣는 거죠.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18절에. 그런데 19절에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시고 또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저렇게 고레스가 보내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도 처식 타고 싸우고 있고 잘난 척하고 자기네들끼리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을 보시옵소서.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였다. 내 죄가 다니엘의 죄가 뭐겠어요? 내 백성의 죄가 내 죄예요. 다니엘에게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박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내 하나님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나의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강조하였고 그것이 이 19절에 또 우리가 읽은 대로 주여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신약성경에 우리가 봤죠. 예수님에게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8번인가 9번 나왔죠. 스플랑켄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8번인가 9번 나오는데 모든 번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다니엘은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우리가 본 본문으로 돌아가면 2절에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였다. 동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3절에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21일 동안 금식하였다는 거예요. 아마 물만 먹고 한 것 같아요. 물 얘기는 없는 걸로 봐서 포도주도 안 먹고 떡도 고기도 안 먹는 거예요. 야, 다니엘을 이래서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결단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제 생각이에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절제를 잘해요. 음식 앞에서 당뇨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고기 먹고 마시고 막 포도주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밤에도 먹고 잠 안 와서 먹고 막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21일 동안 왜 떡이면 떡이지 좋은 떡이라고 했을까요? 좋은 떡도 안 먹고요.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때도 참 독하다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원칙을, 결단을 지키고 나가는 다니엘을 봅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결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안 되고 이거 뭐 도대체 답이 없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민족을 보았을 때 답이 없고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아무 답이 없어요. 저래 가지고 종말이 오겠다 싶을 정도로 답이 없어요. 그때에 다니엘은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안 가요. 이게 우리의 문제고 또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은 딱 죽을 각오하러 한 거예요. 21일 동안 세 일의 동안 하니까 주님이 오신 거지, 만약에 세 일의 동안 했기 때문에 주님이 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죽을 각오로 하니까 그때에 주님이 온 거예요. 우리는 여기 좀 달라요. 세 일의 동안 하니까 주님 만났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면 공식이 돼버려요. 100일 금식 기도하면 주님, 40일 금식 기도하면 주님 만난다. 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금식하니까 40일째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세 일의 동안 금식하니까 응답이 온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하니까 세 일회가 지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다니엘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10절에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써다듬는 거예요. 아유, 참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다. 네가 참 국정을 돌보는 총리로서 나란 일 하기도 바쁜데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그 약한 무릎과 손바닥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금식하면 진액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기서 주여 큰 긍휼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주님께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였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저 사람 참 겸손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저 사람 참 큰 은총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연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하며 응답은 첫째 날 받았어요. 그런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이 바사 왕국은 이 사단의 세력이고요, 어둠의 세력이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예, 거기까지. 예. 11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얘기하고요. 19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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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trong now. Be strong. 지금 강건해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답답하죠. 살다 보면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자식을 낳고 사는 부모들은 자식의 문제가 참 고통스러워요. 자식이 잘 되면 좋지만 자식이 잘못되거나 뭐 열 손가락에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답이 없는 것 같고요. 인생에 어떠한 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21일을 매달리는 게 아니라 죽을 각오로 매달리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기도하기가 벅찰 때가 있어요. 말씀도 읽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이때까지 말씀 읽고 이때까지 기도했지만 응답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첫날부터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놔버리면 안 돼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갖고 계셨지만 바사의 군주가 21일 동안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문제를 두고 안 될 때는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전도의 별로 날짜를 정해서 아침 금식이라도 저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모습이 다니엘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는 그까지는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되면 좋지만 그러다가 아마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님은 반드시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응답이 안 와요. 21일 동안 어떤 응답도 안 와요. 캄캄해서 낙심할 수 있지만 실망하지 말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되고요. 다니엘서 10장에는 때로는 엄청난 영적인 방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어루만지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다니엘을 세우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스스로 겸비하는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쁠수록 그 바쁜 국정을 다루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은 것처럼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찾아올 때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응답을 더디 가도록 막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승리는 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일사각오로 매달린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한 해 동안 응답받는 여러분의 삶과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어서 슬픈 마음을 부여잡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고 이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왜 저렇게까지 되어야 하나,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늘 아시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세상에게 복음과 구원을 전하는 성도들 되도록 교회를 위해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서고 악한 영들이 가로막아서 그 응답이 더디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2026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직장은 먹고 사는 직장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와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